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또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참 반갑고, 태풍이 지나가서 서로들 이렇게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온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을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꺼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랬던 그 수많은 지난날 구약의 그 긴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말라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내가 멸시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서로 이 구약이 맞춰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없이 율법으로만 또 자기의 의지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의 그 결과물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도 이 말라기에 이런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오늘 이 말라기를 배우는 내내 여러분들에게도 인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와 이 내용은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말라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말라기가 갈라디아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좀 새삼 놀랍죠. 그러나 율법에 대한 분명한 특성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라기와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친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에 좀 시간을 정성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시간 더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 나의 사자는 나의 경고를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나의 종은 나의 경고를 전한다. 근데 이 경고라는 것이 그렇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그게 짐이 되더라도 그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을 오늘 여기 자 우리 말라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그러니까 6절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죄가 2장으로 쭉 9절까지 갑니다. 2장 9절까지 가고 그다음에 10장 그러니까 2장 10절부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제사장들의 죄, 뒤쪽으로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두 가지 죄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에 가장 먼저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제사장, 곧 하나님의 사자, 종들에게 있다라는 뜻에서 그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무거운 메시지를 백성들 앞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보다는 책망을 들어야 할 일들이 우리 일상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이 죄를 지적을 하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여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 용서받은 너희는 죄인 된 너희가 용서받은 자로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소망된 말씀으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서로 해야만 하고 또 듣는 사람도 들어야 하는데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백성들은 죄로부터 가벼워지게 되고 죄로부터 가벼워지게 될 때 오늘 이 말라기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무겁지만 무거운 경고를 전해야 하고 무거운 말을 우리 백성들, 성도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로서 이 제사장들이 적당한 선에서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하나둘 양보한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저도 목회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 성도들이 안 옵니다. 부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을 포기해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나마 그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서로가 양보하는 순간 오늘 이 말라기 같은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뻔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얼마나 회방이 심했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떠나죠. 떠나면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6절에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참 이게 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이죠. 눈치 안 보고 전했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 요약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꺼리지 않고 다 전하려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도 내려놔야 하고, 자기의 영예도 내려놔야 하고, 어쩌면 더 이상 교회가 붕되지 않을 것도 내려놔야 하고,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다 내려놔야만이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팔아서 먹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둘 줄 알 때 그것이야말로 서로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14절은 내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제사장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정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했지만 도대체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하나님과 그 제사장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그 예배를 절차에 따라서 잘 드린다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 말라기 이야기가 그대로 쭉 400년 동안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과 18절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잘 아는 사건이거든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이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원래 우리 성막하고 있잖아요. 성막을 제가 월요일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월요일날 성막할 거예요. 지금은 제사를 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태어나자마자 첫 태생을 구분해야 돼요. 첫 태생을 구별을 해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별해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기까지 그 짐승을 끌고 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검수를 할 때 비밀리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 이 장사꾼들이 판
제물만 통과시켜줘요. 집에서 가져온 그런 제물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고 흠이 있다 그러면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파는 제물들은 대부분이 흠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장사꾼들이 번 돈의 로얄티를 이 제사장들에게 일부를 줬어요. 그렇게 서로 결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는 말 속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내 앞에 이렇게 더러운 빵을 드리고도 라고 말하는 이 빵은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라가는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을 첫 것을 구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어야 하는데 아주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드렸잖아요 라는 정도로 그냥 그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라기 시대에 가서는 더 나가서 이렇게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했으니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와 비둘기 파는 자, 이게 전부 다 제물로 드리는 장사꾼들이 파는 것들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과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성전을 다 내어 쫓고 이제 상을 얻고 그러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여기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여기는 말라기서는 뭐예요? 형식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은 1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여러분 메말라버린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저 교회나 다니는 종교생활은 여러분 이 말라기에 귀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의 전이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하더라. 오늘 이 말라기에서는 성전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고 하는 걸로 끝이 나요. 성전 문을 닫으라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 문을 다시 열죠. 다시 열죠. 어떻게 엽니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끝나버리고 그 성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심에서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 그래서 말라기로 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놨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한 적이 없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결과가 오늘 이 말라기 이 이야기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말라기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대화를 할 정도로 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라기에 있는 이 상황은 우리의 상황으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멸시하는 멸시했다라는 이 멸시는 어떤 멸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여러분, 누군가를 멸시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데미지를 준 거죠. 그 인격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멸시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이름의 전 인격적인 성품을 멸시한 것인데, 이 멸시는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란다. 종교적인 행위는 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건데 네 마음은 하나도 나를 향한 어떤 마음도 없고 그저 뭐죠? 빈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열심.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지킨다면 껍데기가 움직이는 것이지 속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건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종교적인 행동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아서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게 종교적인 행위와 내 마음의 그러니까 행위는 그릇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담긴 것은 내 마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은 있는데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예절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드리는 것이다. 예절을 담아서. 그러면 예절은 뭡니까? 형식이죠. 형식이죠. 그러나 그 담긴 것은 내용은 뭐죠? 사랑이죠. 우리가 종교적 행위도 똑같아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절을 지키는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형식이 아름다움은 그 안에 내용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없고 그냥 형식만 있으면 그 받는 상대방이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1도 없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 자체가 괴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네? 좀 딴짓하다가 돌아와서 항상 와서 당신만을 사랑해. 여러분 이것처럼 징그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오싹하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지 않고 당연히 저 문 닫으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린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진설병에 그 떡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자, 6절 후반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을 멸시할 만하도다라고 그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라고 하면서 8절에 눈먼 것들의 희생제를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제사하고 있잖아요. 소제는 여기 지금 진설병은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성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의 특징은 소제는 반드시 다른 어떤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후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8절에는 병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뭐죠? 눈먼 것 이게 짐승이죠. 번제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것은 더럽혀진 빵 이건 소제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번제는 지금 우리 복음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소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없는데 그 번제가 없는데 소제 같은 삶을 아무리 산다고 한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인가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는데 그게 모든 것의 기본이고 기초고 전부인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 헌신들이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나 자신을 드림인데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마다 네 마음속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하느냐? 그걸 염두하고 하느냐?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되물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대화 속에 혹은 교회의 봉사 속에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 속에 과연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가슴에 두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요? 오늘 이 말라기 이야기가 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들리나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저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더러운 떡과 소제와 번제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소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무리 드리더라도 번제 없이 드리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율법의 끝말에서 하는 말은 강제력을 가진 율법으로나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방식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냥 빈 껍데기가 남은 알맹이 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 증거가 네 속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인간은 은혜 없이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기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중심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훈련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헐어져야 되겠죠. 이건 무너져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걸 점검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출발점이 십자가고 도착점도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어떤 것도 끼어 있으면 우리는 이리로 갈 가능성이 누구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 이야기를 여기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문이 닫혀야 하고 어떤 문이 열려야 하는가. 그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어떤 문이 닫혀야 합니까? 넓은 문이 닫혀야 합니다. 좁은 문을 열어 제쳐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보통 가지요. 근데 좁은 문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문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무슨 문일까요? 넓은 문 닫으라는 얘기죠.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문을 열어 제칠 겁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게 좁은 문, 넓은 문,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말라기하고 연관이 있구나. 마태복음은 말라기를 모르면 잘 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통하지 않는 대화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서로 결말이 나야만 하는 건가? 우리는 의아해 하지만 사랑 없이 출발한 믿음, 십자가 없이 출발한 믿음은 반드시 말라기에 귀착할 수밖에 없단다.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라기의 실패를 모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그토록 외쳤던 복음의 시작을 놓치게 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